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모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მეტ바앗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녀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왕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니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숙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기록은 요단 동편 땅에 기업을 받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펴볼 것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23절은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으로 얻은 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래 헤스본 왕 시온 휘하의 미디안 5족속이 다스리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정복하고 그 5귀족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특이한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점술과 발람도 죽였다. 라고 발람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앞에 있었어요. 결국은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당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에 빠지도록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정복하면서 발람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후의 기록들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우상숭배, 음행의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대가로 무려 2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발람을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죄에 조금이라도 잔재를 남겨두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발람 같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꼭 사람이 아니라도 이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24절부터 28절로 넘어가면 갓 지파에 이제 받은 기업이 기록이 돼 있어요. 르우벤 지파가 받은 기업 땅의 아랫지역, 남쪽 지역을 갓 지파가 기업으로 받습니다. 갓 지파뿐만 아니고 모든 지파가 골고루 가족대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지파 안에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대로 땅을 골고루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다른 가문에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계속 이어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땅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파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찾을 형편이 도무지 안 되면 형편이 열악해서 그때 율법에 정해진 규례대로 희년 50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왜냐? 땅은 사람의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그 가족이, 그 지파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누가 개인 소유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 현실적인 말로 생각하면 부동산 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정해진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재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가족의 기업은 후손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족에게 주신 각각 이 기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죠? 영적인 믿음의 땅,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셔야 돼요. 우리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부지런히 자손들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비옥한 바산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목축을 하기에는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앞에 지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방 족속들이 그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몰아내면 이스라엘만의 땅이 되는데 이 요단 동편은 열려져 있어요. 주변에 이방 민족이 너무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사실 그래서 이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요, 암몬, 모압, 에돔 등등등 이방 민족들이 이웃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이 전부 좀 호전적이에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은 민족들이에요. 공격하고 싸움을 했던 민족들. 참 힘든 거죠, 상황이. 결국은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이방 민족들의 이방 문화를 이 지파들이,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따라가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 이방 문화를. 그래서 우상을 가늠하듯이 섬깁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북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지파들이 제일 먼저 멸망당하고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사의 결과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곁에도 우리를 타락시키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표현처럼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말세의 불경건함,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지파들은 거기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 악한 영향력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 주일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는데 아니요. 한순간이라도 이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제 우리가 앞서 읽은 묵상한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계속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레위지파 기업 얘기가 또 대비돼서 나와요. 오늘도 또 반복해서 나와요. 32절 33절에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신 대신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주셨다. 또 나와.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앞본문에서도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와요. 또 대비를 해요. 땅으로 기업을 받은 지파와 레위지파. 오늘 또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와 또 레위지파를 또 비교를 하세요.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간적인 신선으로 보면 레위지파는 사실 삶의 기반이 넉넉하지 않은 지파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레위지파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레위지파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최고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보장받은 지파가 레위지파다. 오늘 또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다. 어제도 반복, 오늘도 또 대비해서 또 반복을 해주세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땅을 소유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면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소유이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레위지파의 역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십니다. 가장 큰 상급. 주님과 비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자신을 레위지파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의 복을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업을 땅 또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주시는 이 기업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족이 많은 지파는 많이, 적은 지파는 적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 살 수 있도록 골고루 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땅을 뺏기고 자기 기업을 잃어버려서 고통스럽지 않도록 또 율법의 희년제도도 통해서 땅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까지 만드셨어요. 법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같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하는 요소는 단호히 거부해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늘 깨어서 경건함,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세속의 문화에 물드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삶을, 복된 가문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